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아멘. 믿음행전 시리즈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소개되어지고 알려진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품고 있는데 비록 그 씨앗이 아직 싹을 피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믿어주면 그 씨앗에 싹이 피어나기 마련이다. 한번 믿어줄 때마다 생명과 물과 온기 그리고 음식, 햇빛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목사님은 자기의 꿈을 홀로 실현하는 성취가를 만나볼 수 있지만 자신의 꿈을 보다 넓은 곳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현해 보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성취가, 어치버라고 말하죠. 또 지도자, 리더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크룩의 차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맥도날드 식당을 시작한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크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이 식당에 밀크쉐이크 제조기인 멀티믹서를 팔러 간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문했던 햄버거가 15초 내에 모든 과정이 완결돼서 자신의 손에 주어진 속도감을 체험하는 순간 그는 소위 맥도날드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전을 그가 그 자리에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맥도날드 형제는 이 레이크룩하고는 좀 다르게 사업 확장에 별다른 꿈이 없었고 또 여행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들의 이름을 쓰는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 정도를 받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하고 이 레이크룩에게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허락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맥도날드 신화적인 성공을 이룬 데는 바로 이 레이크룩의 전략으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전 세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다른 신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버드 스쿼시 운동선수였던 34세의 웰 아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스쿼시 운동선수단의 캡틴으로 활약할 당시에 자신이 매일 연습하는 3-4시간씩의 그 운동의 그 분량이 게임에 어떤 능력과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점을 착안해서 후프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의학저널을 읽고 2012년에 하버드의 혁신실험실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자신이 선수 생활했을 때 경험했던 또 선수 생활했을 때 자기가 필요를 느꼈던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모아가지고 피트니스 테크 회사인 후프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6억 달러의 테크 회사를 만든 성공 신화를 보스턴 글로브에 인터뷰된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가들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수영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라든지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축구선수인 유명한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같은 선수들이 이 회사에 많은 양을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투자자로 보유한 36억 달러의 규모의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후프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웨어러블 테크 회사의 이 제품이 시계에 손목에 차고 또 이렇게 운동할 때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창업자인 그 CEO인 웰 아메디가
최근 보스턴 글로브와 인터뷰하면서 이 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몸 안에 생리학적 지수가 있으면, 후프는 이 웨어러블을 차고 있으면 몸 안의 모든 생리적 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운동 강도가 얼마가 필요하고, 또 회복의 진행, 또 수면, 치료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주는 아주 대단한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지수들이 종합되어서 매일매일 개인 점수표로 표시해주고, 이를 통해서 신체가 어떤 수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최고의 운동 수준을 위해서 어떻게 운동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지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손목에 차거나 후프가 설계한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 장비에 부착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 또 스트레스 수준, 호흡률 등을 다 측정해주는 그런 데이터를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AI 적용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결국 이 시스템을 매달 30불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각종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창업 후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또 어컴플라이스, 렉스뷰 등에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약 4억 500만 달러의 벤처 캐피탈 자금을 투자받아서 지난해에 이 코로나 시기에 후프는 펜웨이 파크에 12만 1천 스퀘어피트의 사무실에 본사를 열고 보스턴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후프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또 모든 세대를 향해서 의학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으로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의 건강이나 스트레스나 기타 의료적인 문제에 집중적인 기능을 첨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형제는 어치브머, 성취가였습니다. 그러나 레이크룩이나 이 웰 아메드 같은 사람은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을 떠나기로 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그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비로소 400년 동안의 고역을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을 탈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서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의 정체성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드라마의 배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미국을 떠나올 때 정든 가족과 또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떠나온 지 우리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 20여 년의 시간 떠나올 때 아무도 알지 못한 낯선 곳, 한 번도 와본 경험이 없었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낯선 보스턴에 처음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을 때를 한번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은 각기 뉴저지 또는 타주의 이민자로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때의 기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유를 의미했고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만의 자유, 자신만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자유, 전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나타나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 말하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모세와 바로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애굽 땅에 붙들어 둘 수 없다고 판단한 바로는 하나의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략은 몇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전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전형적인 작전을 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가기는 가되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기는 가되 애굽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 애굽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사탄은 언제나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무르며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불가하다고 하자 바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28절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세상에서 나의 통치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의 사탄의 작전인 것입니다. 모세가 거듭 불가하자 다시 새로운 작전을 바로는 펼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 함께함을 한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기는 가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두고 자기들만 자유를 찾아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중국 같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탄압 정책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어느 정도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들이 넘어가면 공산주의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믿지만 너희 자녀들을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 열심히 믿던 대로 믿어라. 너희는 믿어도 괜찮다. 근데 너희 자녀들만큼은 공부시키고 더 훌륭하게 키워서 너희들이 더 유익하게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살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저는 두 가지를 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양적인 효의 미덕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평적인 관계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공경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의 효는 백행지 보냐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효는 100가지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수록 부모에게 효도하고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 되는 효를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의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연애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대조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교육하고 가르친다면 세상에 그런 것들에 물들리고 또 세상에 편중돼서 우리 자녀들이 휩쓸리며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죠. 모세는 다시 불가하다고 말하자 바로는 마지막 작전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어린애도 함께 가되 물질과 재산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말했어요? 가기는 가되 이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 나의 통치를 받아라.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는 걸 허락할 텐데 너무 가지 말라.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가기는 가되 너희들의 어린애들은 여기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자 이제는 물질과 재산을 두고 가라는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족도 늘어나고 재산도 불어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물질과 재산을 두고 가라는 겁니다. 사탄이 끝까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동일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기는 믿되 재물까지 헌신할 생각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끝까지 집착하는 물질에 대한 헌신 없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결코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생활 33년을 해오면서 제 주변에 물질에 대한 헌신 없이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온전하게 성장한 사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헌신하고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런 헌신을 기꺼이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세는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5절로 26절입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희생과 번제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애굽에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모든 가축과 재산 자기의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갔어. 우리의 자녀들을 다 함께 동반해서 애굽을 떠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내 물질까지도 더 이상 사탄을 위해서는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유요,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을 떠나는 의미이고 진정한 믿음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영적인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드라마에 배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 신 자체였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철권 통치권을 행사했고 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런 바로와 감히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목할 것은 모세가 본래부터 이렇게 배짱이 두둑한 타고난 배짱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그가 궁궐에서 바라보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모세는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 애굽의 궁중을 떠나서 미디안 사망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왜 도망갔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자,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도망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그는 도망한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무서운 사람인 것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보다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요즘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애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있어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졌던 권력자였던 바로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이 그 대답을 성경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사람이 위를 바라보고 살 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하리라? 찬송하리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잠언 22장 1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은 패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patient, 참았으며. 물론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시각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상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작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손님이나 또 내 직장의 다른 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내게 크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점점점 내 속에 작은 존재로 남게 될 겁니다. 사람이 크게 보여 하나님이 작게 보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바로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가 일생의 모토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토를 가지고 그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림에서 보고 계시지만 그 모습 자체를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잘 표현해놨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당시의 권력자들, 교권과 맞서 당당히 싸울 수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 이런 그의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그러나 형벌이 따르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좌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드라마에 배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이 또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의 방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방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방편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애굽 땅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초태생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짐승들이, 그리고 모든 집의 처음 난 아들들, 장자 이르기까지 모조리 다 생명을 거둬가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바로 후계자인 바로의 맏아들에 대한 심판도 이 초태생의 심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경험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해방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방편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속죄의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인방, 문 꼭대기에,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 그 문의 꼭대기 위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pass over, 6월, 넘어가다. 바로 이 사건이 6월절 예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의 핵심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곧 그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6월절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절규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 훗날 이 6월절 양의 오늘 성도들에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가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양이 되시사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받을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피 흘리심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서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용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피 흘림보다는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피 뿌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손을 대는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에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가정,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사업,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 뿌림은 바로 속죄의 적용입니다. 첫 유월절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흘려진 피를 개개인의 집집마다 문인방 문설주에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을 가르쳐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뿌려진 피를 확인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손을 대는 모든 범사에 이 피가 뿌려져 있냐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이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셨냐고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제일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이 있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다면 저는 이것같이 허망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랬던 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임금이 초대한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오긴 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손발이 꽁꽁 묶여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서 슬피 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근거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잘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직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자신의 행함이나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적인 구원의 방법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굳어져 버린 그 사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잘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자신이 믿었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고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간증과 이 찬양이 없다면 아직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당신을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여러분이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흘리신 그분의 고결하고 거룩한 피에 당신의 존재를 여러분 적시십시오. 그 주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당신의 주님이심을, 당신의 주인이심을, 로드십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신이 출애굽 인생의 진정한 드라마,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출애굽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믿음을 통해 저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힘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보며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